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물감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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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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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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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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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의 주님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뭄의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을진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혼잡한 소리에는, 세상의 욕심 많은 아우성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에는 외면하고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많은 시간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에 만날 때에 과연 너는 나를 위해 어떤 시간을 사용했느냐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황하고 흔들리는 중에도 그래도 간신히 하나님을 붙잡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시간들 중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건져내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작은 시간이 모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정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나의 것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의 시작이오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굳건한 반석 위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자랑치 말라. 믿음을 자랑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알다시피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없는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뉜 분열의 문제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흔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 표현합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일으키는 단어는 지식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내가 이해를 했다라는 교만한 자랑이 생겨나고 이 안에서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자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 바울이 복음을 아주 잘 설명했기에 나는 잘 알아들었다 여겼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자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니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아볼로 설교자에게 들은 자는 철학적 사유로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분열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졌다는 자랑에서 시작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한 이 복음을 내가 잘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더 잘 깨달았으니 내가 더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복음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가정한다면 전하는 자가 잘 전하고 듣는 자가 잘 배워야 함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식이라면 완벽한 설명과 완벽한 설득,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설교로 예를 든다면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했을 때 이게 지식에 치중된다면 누군가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가져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설교, 그 문장을 가져다가 책을 만들고 지금 시대라면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면 됩니다. 가장 완벽한 설명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했다 또는 설교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들었다면 제가 그 설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하면 되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복음 안에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내용, 지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보다는 전도를 통하여서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니 이왕이면 말과 지혜도 아름답게 하시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까? 예수님 그 복음의 신비를 전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시키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또는 멋진 지혜로 설명한다 한들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신이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전했을 것입니다. 전도자의 역할이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이라 표현하고 그 선물은 오직 성령이 주십니다. 바울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아니했다라고 표현할 때 분열하는 사람들의 마음들 속에는 복음이 하나의 지식이다,
내가 더 잘 전수받았고 더 잘 전할 수 있다라는 내 안의 능력, 지혜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깨달아서 도달한 능력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구원의 진리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영역입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사고하잖아요. 사유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사람은 이 지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했고 실제로 알아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종교인들이지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는 좀 다른 영역이니까 기독교인만 제외한 모든 종교인들, 하나님을 안다. 절대자겠지요. 신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종교심이 강했던 그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너희들 참 종교성이 뛰어나구나. 내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제단이 있던데, 그런데 그 제단이 정확히 어떤 신을 예배하는지 모르는 채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있더라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만났다라는 그 헌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은 오히려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으며 천박한 미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입니다. 신의 본성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만든 인간도 나는 이해한다. 동료와 제자들,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깨달은 철학적 원리를 가르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그 가르친 사람을 숭배합니다. 많은 철학적 가치로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극악한 범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악의 존재에 경악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가 어디서 왔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다 하지만 실제는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성경의 답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들 혹시 이 답을 아십니까? 성경은 사람의 본성에 속한 이성과 감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만 딱 끝내면 굉장히 위험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이 이를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만물 속에서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그 만물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 가지 범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자연이지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들의 운행하는 역사함을 보면서 신이 만들지 않고는 저것들이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오랜 시간을 운행할 수는 없다. 지구로 안정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고 낮과 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의 자연의 섭리 속에서
무한하신 신의 능력과 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신의 존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심지어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선사시대는 동굴 속에서도 신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 인간이 고백하는 신, 인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인식은, 자, 사람이 실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갑시다. 우리의 출처를 한번 따져 올라가 봅시다. 태어나고 누군가가 계속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 근원적인 시점 앞에서 사람은 태어났습니까? 그 시작인 근원적인 인간을 이야기할 때 창조자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신의 섭리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하기에 앞서, 무신론자들은 신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무신론자들이 신을 부인할 때에 그들은 그 신을 거부하기 위하여서 무모하고 큰 확신이 필요합니다. 신이 없다라는 확신은 굉장히 큰 확신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어리석대요. 실제로 인간사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부정하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무신론자인 것 같지만 대부분이 유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이 더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유명한 데카르트가 한 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내용을 가져왔으니.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이 존재를 이야기할 때 사유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꺼냈습니다. 자, 이 명제를 그대로 가지고, 자, 사유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할 때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무한하고 전능하신 존재에 대한 관념,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부인되지 않았댔잖아요. 그 관념이 있으므로 곧 전능자는 필연적으로 실증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사실은 신증명의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데카르트가 말한 신인식은 그를 유신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신을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의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는 없는 것을 생각하는 존재,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데카르트가 신존재, 그 신인식을 말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철학이 신인식을 가능케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 안에 신을 인식하는 가능성, 그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신의 절대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신은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데카르트에 대한 평가는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을 신으로 증명하라 했으나 오히려 신을 인간 이성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어렵습니까? 자, 여기까지 말한 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자신을 드러낸다인데, 자,
자, 그 한계는 그 다음에 말하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만물에 보여 알게 하나니. 첫 번째가 자연이었고 두 번째가 사람의 역사였다면 세 번째는 사람 그 자체 사람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이하.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왜 유명해졌느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복음이 들어간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로 구원받는데 예수 없을 때는요? 이 말을 근거로 삼아 사람들이 유대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율법도 없던 조선시대 세종대왕은요, 이순신 장군은요, 다 구원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는 사람만큼은 지옥에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 계속 말을 만들어내니 여기서 양심이라는 말을 꺼낸 거예요. 사람이 그 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죄를 부인하고 또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말을 누군가가 만들었고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일반 계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계시함에 있어서 그의 양심 속에 죄를 미워하고 살생을 싫어하고 인간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잘못 산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게 한다라는 그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어려워도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사람 안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의 지성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발견하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왜 일반 계시, 자연과 역사와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섭리를 계시하셨습니까? 한다라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는 마지막 날 심판에 변명치 못하게 하는 구실로 사용됩니다. 어떤 인간도 저 몰랐는데요. 안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보여줬어. 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어. 근데 저는 안 보였는데 안 보였지. 왜냐하면 죄가 가리고 있었거든. 죄는 네 거야. 네가 눈을 감고 세상에 빛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판 때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그 일반 계시의 영역을 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시가 있으니 이는 신학자들이 특별 계시라고 구분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합니다. 사람은 오직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복음도 이 특별 계시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이 그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를 특별 계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이 있지만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내용의 이해가 있지만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구원 얻는 믿음을 자신의 성취의 결과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가 가진 수많은 지식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므로 사람의 이해력이나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복잡하게 설명해 왔지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 니네 생각 좀 한다, 이해 좀 한다, 똑똑하다, 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아 자랑치 못한다. 아니 니네가 가진 지식은 자랑할 수 있어. 그러나 니네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자랑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이해한 영역은 너무 작고 그 이해로 네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이해의 영역이 크다라면 똑똑한 사람이 유리하죠. 가끔 제가 양육할 때 그런 칭찬하는 사람 여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참 똑똑하구나. 말씀을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한국말인데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렇게 철학적이지 않고 너무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복음의 이해의 영역은 너무 쉬운, 너무 간단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더 잘 이해한다라고 해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에 신학 박사가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 단순한 결론을 이르기까지 설명은 길었으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구원받은 자의 자세는 달라야 합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소심한 자임을 표현한 겁니까? 나 막 니네 앞에 설 때마다 막 떨렸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 타고 그런 자인지 알아? 이런 표현일까요? 아니요.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독생자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는 믿어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조심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바울은 말이 어눌해. 아볼로 봐. 얼마나 청산유수야. 멋진 설교자. 한마디라도 은혜가 막 임하고 귀에 말이 쏙쏙 박히잖아. 실제로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 자신이 말이 약하다라는 그 약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지 아니하였고 지식으로 전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4, 5절의 고백이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그렇게 세련된 말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했던 거죠. 이것은 내 출처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흘렸고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자신은 설득하지 않고 성령만 의지해서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지성을 무시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은혜의 속성, 믿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설득할 수 없다. 다만 선포할 뿐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를 하면 우려되는 것은 기독교는 반지성주의인가?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감에 있어서 비판적 질문도 해서도 안 되고 학문적 탐구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는 또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채플 때, 신학교는 일주일 내내 채플이거든요. 월, 화, 수, 목, 금요일 채플 때 선배들, 그래도 좀 알려진 선배들, 교회에 좀 안정화된 선배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는 말들이 신학생 여러분들, 후배 여러분들, 신학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은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신학교에서 그런 개똥 같은 말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고, 저는 우리 교단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교제하는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하는 선배들이 그렇게 종종 있대요. 머리만 커집니다. 교인들 많이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자가 되지 말고 목사가 되십시오. 뭔 말입니까? 반지성주의가 무슨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음은 생각 없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된 생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 정리는 오늘 설교 정리가 아니라 제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실존과 그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의 세 가지는 자연과 역사와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한 죄 때문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본질 자체이신 그분이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만 성경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 계시된 일반 계시의 영역의 하나님의 섭리도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가 구원을 얻는 예수와 십자가의 계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과 지혜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을 지금 알아듣는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만. 이게서 성령의 조명은 이 조명과 똑같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봐요. 존재하지만 어둡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쫙
밝아지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식, 구원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4줄에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저는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러나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사람들은 계속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지식, 영적 지식을 가졌다라고 착각합니다.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받을 만한, 그래 선물은 인정할게, 그러나 이 선물 받을 만한 이쁜 짓은 내가 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을 자랑해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우리가 똑똑해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3번째 착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조금은 진실하기 때문에 저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하고의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흘려 씻기고 품고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믿는 자들의 태도 속에서 자랑은 불가능하지요. 거저받았기 때문이지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아무 잘난 것이 없는데, 아무 선함이 없는데 받았으니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선물로 그 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자 중에 조금 성숙한 자들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전파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가서 그 전파하는 방식이 결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원에 다녀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간절히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물론 현상적으로, 그 고백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자랑이 들어가는 순간, 자랑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분열을 낳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들, 많이 전하는 자들, 많이 전도한 자들, 그들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닐 텐데. 자, 우리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죄사함 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이 자신이 선물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감격,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마지막 날 완성될 우리 구원을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나눔이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교회에서는 할 수 있겠는가? 자랑을 하지 못하면 그 못난 나만 계속 고백하면 참 지질이 그 소그룹이 궁상망 떠는 장소인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 속에서 그게 내 겸손이 또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 나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는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면 또 그것이 자랑입니다. 소그룹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그러나 하면서 느껴보십시오. 부끄럽구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이 자랑을 할 수 있을까? 부끄럽구나. 그렇게 소그룹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말을 하시면 부끄러운 줄 알고 감격적인 그 고백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 자랑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랑 대신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심의 문제점이 도드라지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안에 여전히 죄와 잘못된 진리가 성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를 인식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편지를 쓰게 하셨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심교회에도 주셨습니다. 거저받은 은혜, 선물로 받은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고 또한 노래하며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의 자랑에 지적하기보다 나도 저런 자랑하던 때가 있었지. 내가 더 겸손해야겠다. 형제의 우쭐함에 내 더 잘남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더 겸손하지 못했기에 내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옵소서. 바울의 겸손함이 바울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 안에 사는 자들에게 또한 귀한 진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가 사변적이고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 오후 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좋은 소그룹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MT가 여름에 하는 첫 번째 MT치고는 MT여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우려했던 것이 많았는데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편하게 잘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또 여름에 가자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회의에서 많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좋았다고 또 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 MT 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교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